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지만 주님 안에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된 사랑하는 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선교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예배, 봉사, 교육, 친교, 전도의 5가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산동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의 삶,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삶, 그리고 사랑 안에 교회가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는 삶이라고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를 이렇게 목표로 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 사명, 교회의 사명이 부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년 돌아보고 평가하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즉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의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와 선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것일까요? 선교의 목적과 전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전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먼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이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우리가 멀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민족이 다른 사람들,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전도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행위를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데요. 선교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도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그 중에 선교는 말과 행동,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에게 가서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과 영적인 눈을 넓혀서 전도를 넘어 선교로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계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서 드리느냐, 아니 서울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장소적인 문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빠짐없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가 사임을 하고 친구가 있는 이제 강화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차를 타고 강화도 구석구석을 이제 다니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 옆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화리엔 인화교회, 망원리엔 망원교회, 송산리엔 송산교회와 같이 멀지도 않은데 차로 타면 5분, 10분만 이동하면 되는데 그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마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한 교회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미 산동읍에는 산동교회가 있고,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장 꼴짜기에 들어가면 2시간마다 다니는 버스를 타고 금동리 시골에도 여울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금지된 북한 땅에도 지하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탄압받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핍박받는 아랍권에 있는 교회들도, 배우지 못한 채 드리는 저 중남미 땅의 교회들도,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고민을 넘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 주님의 일을 보면서 나아갈 때, 어쩌면 너무 멀고 나와 다른 일들을 보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을 따르던 삶을 다 버렸고 이제 다시 자기가 하던 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놀라고 자기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환상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또 예수님을 가서 만져보고 믿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함께 구워서 드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시작됩니다. 44절에 예수님은 의심하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 나 이전에 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시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예언한 이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경 특강이 시작되고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의 회개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된 에덴이란 말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민족이 유대인을 넘어서 한국인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다루는 모든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증인과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귀중한 영원한 보물을 우리가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며 난리가 없어지지도 않으며 영원히 빛나고 영원한 가치를 주는 보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가 보고 듣고 누리고 만난 예수님을 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남은 11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증인이 되어서 전파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향해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제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암송하고 계신 분들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땅의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선교에 대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말입니다. 선교는 선교사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선교는 여기 남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우리의 삶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침내 기다리던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던 유일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와 이곳으로부터 먼 선교지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 선교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선교의 사명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온 세상의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선교사와
선교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PPT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손인준 목사님과 함께 에덴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제한 이상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전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잘 알지만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우리 산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상인데요. 항상 상자에 기뻐할 희자를 써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려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고 밀양교회를 출석했고 마산에서 초등학교 시절 문창교회를 다니고 경기도 북쪽 저기 38선 가까운 곳에 있는 포천제일교회를 또 중학교를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동산교회를 섬겼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통번역학과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에덴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 생각은 없었는데 저 부모님께서 제 의도와는 달리 이제 교직에 계시면서 이사를 좀 자주 하셨고 사업도 하시고 망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조금 멀리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제 아랍어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요르단에 머물면서 유학한 시간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공부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장소들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들을 또 연구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27살 때 한국에서 결혼을 하진 않고요. 선교지를 이제 떠날 니카라과 한인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가족만 함께 참석하여 결혼 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을 마무리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에 삶이 너무 참 고등학생인데 그렇죠? 삶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을 제가 혼자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 늘 30분씩 말씀을 읽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한 것 같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와 말씀을 배우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저는 선교사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선교는 아랍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아랍어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영어도 그렇고 아랍어도 그렇고 제게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진학해서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 밥을 해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가대와 찬양팀, 청년부 부서, 임원, 리더, 중고등부 교사 등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간 모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에덴교회로 부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덴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눈으로만 읽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저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내가 제가 참 많이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막내는 늦게 태어나고 작년에 태어나서 네, 막내를 제외하고 2021년 3월 8일부터 5월 28일 동안까지 3개월간 저희 교단 총회선교부 GMS에서 선교사 훈련인 GMTI를 수료하며 선교사 훈련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조금씩 준비시키셨고 그 비전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가셨습니다. 만남, 비전, 훈련과 연단, 신학 준비, 사역, 선교 준비 등 하나님의 완벽하고 신실하신 손길은 저의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점을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쉽지 않고 괴로운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선한 분이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윤사랑 선교사입니다. 저와 동갑이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8살에 중남미 과테말라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니카라과로 이주하여 고등학교까지의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해서 그곳에서 저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중남미에서 성장했고 두 개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양인으로 중남미에 산다는 것은 너무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차이나는 외모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많은 인종차별과 상처들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선교지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과 많이 교제했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통역에 대한 통역을 하기도 하고 선교 활동을 다양하게 도우면서 성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스페인어 통번역학과를 재학하여 공부하였고 스페인 유학도 다녀오고 귀한 자녀 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산하여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하면 이렇게 저의 삶과 가족들을 좀 나누면 아내가 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언어와 문화적으로 별로 적응할 것이 없어서 선교의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진이, 둘째 찬이, 셋째 도희가 있는데 셋째는 딸입니다. 그래서 진이는 진리의 말씀, 찬이는 찬양, 도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자녀들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하면서 말씀, 찬양, 기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올해 8살, 둘째는 6살, 막내는 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 분명히 삶 가운데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니카라과라는 나라, 또 저희가 떠나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니카라과 국기고요.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니카라과는 한국에서 어디로 가나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쪽으로 가면 13,407km, 반대편 유럽 쪽으로 가면 13,478km 거리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는 한국에서 먼 땅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니카라과의 나라 이름은 레푸블레카 데 니카라과로 니카라과 공화국입니다. 위치는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에서 내려가서 멕시코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니카라과라는 땅이 나옵니다. 위치는 정확히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하며 수도는 마나과라는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카리브 해안과 서쪽에는 북태평양의 두 바다를 끼고 있고 남쪽에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와 북쪽에는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국토 면적은 약 13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큰 편입니다. 넘겨주시면 인구는 한 6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스페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니카라과의 GDP는 2,384달러로 세계 135위입니다. 저희 나라가 한국에서 저희 나라랑 좀 비교를 하면 좀 좋은데 한국보다 한 17배 정도 못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000달러, 저희 한국이 그 정도 되거든요. 1인당 GDP가.
근데 이제 그 나라는 한 2,300달러에서 여기 교회 올라오는 길이 니카라과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좀 허름한 거 보시면 저런 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제 카톨릭이 76%, 개신교가 13% 정도, 16%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타 종교들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열대 기후에 속하여 26도에서 40도 정도의 한국 여름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되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시원하며 5월부터 10월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리고 11월부터 4월은 비가 없는 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카라과에는 모기가 많은데요. 이제 여름 나라다 보니까 모기에 인한 질병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니카라과 의료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할 때 니카라과에는 이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기계가 나라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2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그 수도에는 가장 큰 병원 2개 정도가 있는데 한번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한 2, 3일 정도 하면 한 1만 불 정도,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을 사 먹는 것으로 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으며 니카라과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약 살 돈조차 없어서 그 병을 참고는 합니다. 니카라과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선거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는 5년이며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니카라과 정치에는 날마다 어떤 부정부패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재 대통령은 넘겨주시면 여기 이쪽에 할아버지 한 분 보이시죠? 파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신데 다니엘 오르테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2006년에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테가 정권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에서 막 돈을 이렇게 공짜로 자꾸 주는데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연임이 불가능한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11월에는 저기 옆에 계신 여자분 계시죠? 저분이 아내신데 아내인 무리오를 부통령으로 이제 해서 이제 집안의 독재 정치를 나라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국기를 들고 모여 있죠. 월드컵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18년에 니카라과에서 이제 대통령 퇴진을 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정부 측의 무장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448명, 실종자가 595명으로 대략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정부와 관련된 단체와 인사들을 잡거나 없애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그들과 이렇게 멀어지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특별히 중국의 의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내에서는 정부나 정권을 잡고 있는 이 공산당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산디니스타 당을 비난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락이 이제 다른 선교사님에게 왔는데 그 선교 보고 하다가 정치적인 얘기 나오면 영상 이제 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니카라과는 매우 가난한 나라이며 소득 불균형 또한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한 50%가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절반은 한 백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니카라과는 농업 국가이지만 그 농업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산업화 수준이 낮고 전력이 부족한 에너지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구미를 사실 처음 와봤는데요. 구미 이렇게 오면서 공단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우리나라가 참 감사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반이 됐다라는 게 저는 좀 너무 감동적이고 니카라과에도 그런 공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일도 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니카라과는 이제 환대평양 지진대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이 한 40여 개 정도 있고요. 중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니카라과 호수가 또 있습니다. 이제 수도인 마나과는 1972년에 대지진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되었고 지금도 이래서 니카라과에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고 다 1층, 2층, 3층 정도의 건물들만 있습니다. 니카라과 현지 어떤 치안 사정은 이제 도난, 절도, 폭행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 강도, 절도가 많고요. 니카라과는 가난해서 총을 살 돈은 없어서요. 다행히 다른 중남미 나라보다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점을 감안할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지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니카라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50만 명의 니카라과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납니다. 이는 총 인구 가운데 한 7.6%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떠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이제 뭐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미국이나 파나마 등으로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니카라과에 남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고 별로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삽니까? 그럼 그냥 저기 산에 달려있는 바나나나 이렇게 망고 같은 거 먹으면서 아니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2020년에 비영리 단체 2천여 개 허가 및 그 재산을 취소하고 몰수했고 이제 그 나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특징이 여성 중심 사회인데요. 여성들이 많이 이제 남자들을 먹여 살리는 분위기입니다. 일을 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서민들 가정 대부분이 사실 온전치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교회의 여자 성도님은 이제 5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들의 아버지는 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데리고 있던 다른 여자의 아이까지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와 청소년을 돌보거나 이렇게 양육하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니카라과 성당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보면 이제 이렇게 동상들이 많죠. 그래서 니카라과는 말씀을 통한 양육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카톨릭의 식민지, 그러니까 스페인 카톨릭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삶의 문화 안에는 예수님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는 제대로 된 신학기관이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카톨릭과 알마니안주의가 강하고 감정적인 마음, 그 열정이 있잖아요. 중남미 사람들 그런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을 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없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배울 곳이 없습니다. 여러 이단들도 활동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우리에게 건강한 교리적 어떤 확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로마서 말씀을 한 번도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와 저희 사역지와 교회를 사역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저희 가족은 수도 마나과에서 조금 떨어진 마사야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같은 곳인데 아직 발전이 막 많이 되진 않았고요. 그곳에 있는 예수사랑 장로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려 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가 예수사랑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께서 설립을 하셔서 교회를 건축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인 선교사님을 세우셔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아스 목사님이라는 현지 목사님께서 담임하시고 또 선교사님 설립한 선교사님과 또 제가 함께 가서 이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저희 가족의 선교 전략은 4가지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가정, 제자와 사역과 가정 사역, 그리고 어린이 교육 사역, 미션 플랜팅 4가지의 사역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제자와 사역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신학적 기반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제자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와 국가와 가정들이 변화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되게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실과 정직과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것처럼 그런 니카라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저는 꿈꾸며 예수사랑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엘리아스 목사님, 김성원 선교사님과 함께 감당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사역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건강한 복음의 부제는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
만들 뿐만 아니라 이 가정들을 다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요. 니카라과의 가정이 매우 이제 역기능적이고 문란한 성문화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무질서, 부모로서의 어떤 무책임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건강한 가정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도 이 사람들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역은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관을 양육하고, 특별히 이제 가정의 선교사가 저희 가정의 본보기를 통해서 깊이 있는 상담과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담하고 깊이 있는 삶들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가정 사역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교육 사역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생각과 삶이 좀 바뀌기가 쉽지 않지만 어린이들은 더 밝은 미래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는 우리나라 한 7, 80년대처럼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좋은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의무교육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마저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을 일을 시키러 보냅니다. 뭐 커피 농장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땅굴을 파는 데 보낸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자동차 이렇게 차가 빨간불에 서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페트병에 물 담아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창문을 닦아주고 동전 달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애들을 보내서 돈 벌어오라고 부모들이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교육은 아이들을 새로운 나라의 리더로 성장시키기에 매우 필요한 전략적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직후에 니카라과 6개월간 머물면서 김성환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나눔학교라는 어린이 방과후 학교를 함께 감당에 기대했습니다. 제가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찬양을 스페인어로 혼자 한글로 써서 이렇게 외워서 같이 애들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제가 이런 일, 그 정도는 제가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이제 성경을 가리키고 영어를 가리키고 또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짧은 한 1, 2년의 시간만 그 방과후 수업을 받았던 아이들은 확실히 지금 이제 벌써 한 5, 6년, 7,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아이들은 확실히 다른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빛을 비추는 세대가 이제 니카라과의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교 전략은 미션 플랜팅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또 세우는 어떤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카라과 여러 지역대에 더 많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니카라과 안에 있는 어떤 대학생들, 또 무슬림들, 또 북한 사람들이 은근히 올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북한과 친하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 학생들도 와 있고 뭐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는데, 그 북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니카라과는 너무 할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준비시키셨고 그 땅에서 성장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많은 훈련과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러 떠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산동교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